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냄새나는 옆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드러나는 차별, 그 차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는 장로 교단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유독 이 목사님의 눈에 탁 띄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항상 예배가 시작하면 뭐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항상 설교가 시작하고 5분이나 10분 뒤에 예배당으로 쫄래쫄래 들어왔다고 해요. 복장은 또 머리를 노랗게 탈색을 하고 슬리퍼를 질질질 끌고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강단에 서 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참 너무 눈에 띄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그러한 차림새를 가지고 꼭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자들의 모임의 의제로 이 아이의 처우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고지식한 장로님들은 교회에 물을 흐리는 저런 녀석은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머리라도 좀 검정색으로 염색을 다시 시켜야 된다. 복장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 아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오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복장이나 태도가 불량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예배당에 와 있는 시간만큼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어떤 풍속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오면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뒤로 밀어내고 있는 이런 것은 단순히 나쁜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일한 창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언급한 행동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권면을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10계명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또 행동 거지를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부자나
거지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불편해함을 느낍니다. 받은 은혜가 줄줄 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불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얼른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참고 희생만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한 심판을 이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내 코를 찌를 듯이 힘들 수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도 사실 나에게 나는 냄새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의 냄새입니다. 실패한 자의 냄새입니다. 그들의 냄새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티끌은 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게서 나는 죄의 악취를 그 악취를 자비로 품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나에게도 차별과 판단의 색안경이 벗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안 그런데 라는 그 마음일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들도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시각으로 그 노랑머리 중학생 소년을 판단한 것뿐입니다. 그게 죄라고 했다면 그들이 안 그러셨겠죠. 죄인인 우리는 무심코 저지르는 차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 속에 풍겨나는 악취, 그 악취는 내 옆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애써 밀어내려고, 애써 참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